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창수 목사님 그동안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셨습니다. 그 섬김의 터 위에 부족한 종이 또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듣는 자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동원교회에 부임해서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인품이 뛰어나시니까 부족한 목사 하나 키운다는 생각으로 잘 경청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입니다. 5월 첫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꽃주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로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내려지기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력으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결혼해서 자녀를 두신 분들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자녀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고도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중한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생각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고 고민하셨을 것도 고민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아까 방금 인사했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중2짜리 딸이 있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이 있습니다. 둘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저 아이들을 낳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자녀를 양육 잘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공이 상담 중에서도 자녀 교육이고 부모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상담도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세미나를 불러다니면서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 다 철딱서니 없는 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한 얘기였습니다. 나보고 해보니까요 이론과 실제가 다릅니다. 부딪히고 싸우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집에 와서 다시 하면 또 도루묵입니다.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고요. 늘 싸우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웃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다 그런 씨름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녀 교육이 힘드냐 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자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있는데 왜 이 자녀가 잘 키워지지 않을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위한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녀가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많은 왜곡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왜곡된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에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녀를 우상으로 삼아서 양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키운 아이들이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감사해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은 실패자로 남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뜻과는 반하여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은 정말로 신앙이 돈독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바르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은 2장 12절부터 읽었어야만 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30절부터 읽었는데요. 12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주셔서 사무엘 외에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에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가 자신의 두 아들을 훈계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인 26절을 보면 특별히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고 자랐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녀 양육에 실패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높으시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는 아론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다말의 자손으로서 아론 이후에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 시대였던 사사시대 말기에 종교적으로는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고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4번째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인물입니다. 왕이 없어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제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40년 동안 그들을 다스렸다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실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정결례를 행하였고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수종될 때에 허리에다는 끈을 묶고 그 다음에 옷깃에는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가 부정하면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면 그는 그 자신만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의롭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종교적으로 탁월한 인품과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에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자녀 양육에 실패한 겁니다. 그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으로 섬겼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구절의 이전 성경인 개역판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량자라는 말은요, 선한 것이 아주 없어 무가치하다, 비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가치하고 비열한 자들이었는지는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들의 크게 두 가지 잘못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함부로 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가장 귀하게 대해야 될 것이 제사이고 그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은 제사장으로서 반드시 귀하게 여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사장의 율법을 정할 때에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고 나서 취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슴팍과 오른쪽 다리살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음식을 먹으려고 고기를 삶을 때에 갈고리로 찔러서 그걸 먼저 가지고 갔습니다. 정한 살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살을 골라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입맛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취했습니다. 더 나아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신다는 징표로서 반드시 태워야 하는 내장이 덮인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태운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을 먹었어야 되는데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생고기로 달라고 합니다. 삶아 먹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이 취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종교의식의 일환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를 이방 신에게 드려지는 제사 수준으로 낮추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힌 거죠. 정말로 무가치하고 비열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힌 홈느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그를 양육한 엘리에게 진노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7가지의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7가지의 재앙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을 약속했지만 그것을 이제 폐하여 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멸망지화를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요, 사무엘상 4장 11절과 22절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를 빼앗기고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또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 이가봇이라고 외칩니다. 그 이가봇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내린 저주는 다윗 시대에 아비아다를 대신해서 사독이 제사장으로 오르면서 이제 그의 집안은 제사장과 상관없는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망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엘리는 잘못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는 명문가의 자식이었고 또 충성되게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 양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엘리의 집안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공교롭게도 한나라는 여인의 집안이 반면에 승승장구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식 하나만 달라고 애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엘가나도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아이로 자라게 되었고 엘리를 대신하여 사사와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가 잃어버린 영광과 축복을 한나와 사무엘의 가정이 취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신앙적으로 뛰어나고 헌신되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도 그의 자녀 양육에 실패하면 그의 인생도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은 별 볼 일 없습니다. 부족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고 평범이하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면 그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자녀 양육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30절에 그 키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주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엘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의 자녀 교육에 실패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도 실패했고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우선순위에서 실패한 겁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사사로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기보다는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엘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에게 자신의 가업을 이으게 했잖아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자녀를 잘못 양육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집안을 심판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듣고 난 엘리의 반응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호와신이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는 이 엘리의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데 지금 그는 그렇게 할 힘이 없는 겁니다. 자녀들은 다 커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몸부림 없이 탄식하며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들의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노력을 하고 힘을 내어도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시키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삶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존중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녀로 키우는 겁니다. 2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고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이들이 정말 살아계시며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계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의 공부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소지의 토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실 때에 세상에 공부시키는 것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성공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불량자로 비열하고 쓸모없는 인간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멸시를 당하는 것을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은총을 입은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는데 엄마가 자신을 하나님의 전에 드려버렸습니다.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날 버린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혹시라도 불이 꺼질까봐 그 불을 지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배에 실패한 사람 치고 그들의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실패할 때 그들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신앙의 기초이며 가장 핵심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남에 있었는데요. 강남에 있는 한 교회는 8시부터 9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고등부 부서 예배를 드리는데 1분만 늦게 끝나도 교역자한테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당신 우리 자녀 망치면 인생 책임질 거냐고. 그리고 고3이 되면 학교 공부가 더 우선이 돼서 교회를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망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너 먼저 성공부터 하고 너 먼저 좋은 대학부터 가고 너 먼저 일부터 하고 나서 예배 드리라고 가르치시는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일이 먼저 되면 그것은 거짓 아멘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그들의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 되기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모습으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 5분 늦게 오시면 여러분 자녀들도 5분 늦게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함부로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함부로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주일 성수하는 것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에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를 존중하면 그들의 인생은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 양육을 할 때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내 자녀인데 그 자녀 양육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자녀들이 다 커버렸다고요? 내 품에서 떠났다고요? 늦었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옷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그대로 입으면 안 되고 다시 풀어서 다시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양육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풀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존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중함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존중하십니다. 저는 부디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 위에 존중함의 복을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는 않았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워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맡도다.